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여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또 깨트리고 부었던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먼저 저희가 찬양할 때 그런 향유 옥합 깨트리는 그런 찬양들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베다니에 사는 그 나사로와 마르다의 또 동생인 마리아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서는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한 여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인물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니다, 이것은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황상으로 봤을 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여인은 다른 여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동일한 인물인가, 또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떤 여인이 어떠한 이유로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또는 발에 부었다라는 것이 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향유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향유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를 순전한 나드 한 근 또는 한 옥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 300데나리온 이렇게 이야기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하루 품삯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하루 품삯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예. 사람에 따라 다르게 20만 원, 25만 원. 우와. 예. 보통 이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10만 원 더 돼요? 연봉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최저연금으로 해도 한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향유 옥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도. 또한 그 당시 이 향유의 목적은요, 어떻게 사용됐냐면 향유를 모으는 목적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 향유를 사용하고 아니면 팔아서 장례 비용을 하는데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모았다 그래요. 그래서 일을 하고 나서 이 향유를 계속 병에다 모으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모아요. 그래서 한 근이 됐다는 거예요. 한 근, 300데나리온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꼬박 쓰지 않고 이걸 다 모아도 1년이 걸리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활비에서 쪼개서 내가 모았다 그러면 3년이 걸렸을지 5년이 걸렸을지 어쩌면 10년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어쩌면 자기 전 재산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그 여인은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사건이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또한 예수님은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또 이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그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흥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또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연결지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로 배반을 준비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반응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에만 눈이 멀어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가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이미 그 돈꾀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훔쳐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의 반응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또 다른 둘 이상의 제자들 역시 향유를 깨뜨려 부은 여인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싶어서 너무나 그 사람들을 생각한 나머지 막 분개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에 저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역시 무언가 자기에게 이익을 바라는 마음을 가난한 자들로 방패 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과 가까운 그러한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분개하여 또는 화를 내며 그것을 허비하는가, 왜 그것을 허비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오직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오직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넘게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또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게 하셨고, 또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는 훈련을 시키셨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망 갖고 이 땅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요, 주님의 죽으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렇게 표현된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나를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반응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항변하여 주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주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 왕이 되셔야지 지금 죽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절대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주님께 항변하여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불효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배웠고 특별히 또 제자들에게만 비밀히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이 땅에만, 이 세상에만 가치를 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주위의 사람들, 제자들의 반응은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는가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가에 대해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분개하며 여인을 책망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준비한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붓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 사이에서 주님이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그 외로운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혼자 나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쩌면 외로운 그런 죽음을 혼자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례를 준비하며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핑계로 삼았던 그런 가난한 이웃들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겠지만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에는 제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할 때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도 이 여인의 행한 것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집에는 아마 오랜 시간 그 향유 냄새가 아마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 향유 냄새를 맡고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가 라고 물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깨트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그 향기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은 영적인 향기로 계속 남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향기를 지금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여인의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적인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쩌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주님께 한 번에 쏟아 부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아까운 것을 그렇게 한 번에 다 쏟아 부어버리나, 그렇게 어쩌면 탄식하며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유일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이 향유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장례를 치를 때 이 향유를 사용한다. 또 하나는 결혼을 준비할 때 이 향유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두 가지의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이 향유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최고로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확하게 이 향유를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향유를 사용하는데,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며 이 향유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결혼식을 할 때 이 향유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영적인 결혼식을 위하여 자신이 모은 그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 드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가할 때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준비하는 여인이 결혼을 위해서 이 향유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확한 목적대로 나의 최고의 사랑이신,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인 결혼식을 위하여 이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허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신랑과 하나 되는 최고의 가치의 시간이고, 또한 신부와 결혼한 신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또 나의 모든 소유를 신부에게 아낌없이 또 주게 되는 것이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만유이신 주님과의 그 혼인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허비가 아니라 어쩌면 최고의 가치에 있는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귀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본 그 여인은 그만큼 내가 투자할 만한 대상을 정확하게 찾은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허비가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남편에게 드린 것이고, 또 최고의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여인이 행한 것이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이시고 최고의 존엄이시고 또 만유이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가 행한 것들을 낱낱이 다 기억하실 것이고, 또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간을 낭비한다, 그 물질을 왜 허비하는가, 또 에너지를 헛되게 왜 이렇게 사용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여인을 판단하며 화를 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처럼 언제 어떻게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드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주님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모든 것은 주님께 반드시 기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셨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향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열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꿈과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중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높은 가치를 위하여 그것을 용기 있게 허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만유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